하나님이 나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맞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참된 자유와 해방, 참된 인간다운 삶의 길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와 죄성에 우리가 이미 쩔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내 주인이 된다면 이게 이렇게 불편하지? 이게 벌써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인간의 못된 모습 아니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때 그들은 가장 그 어떤 인류도 누려보지 못한 가장 많은 자유와 축복과 샬롬을 그들은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할 거야 하면서 그 전에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넘겨버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시러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세상에 어떤 왕, 어떤 통치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나요? 우리는 일찍이 그런 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감이 또 있어요. 왜? 조선시대를 봐도 어디를 봐도 우리 근현대사 한국 대통령들을 봐도 우리는 그런 선한 통치자 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날 다스려 그러면 벌써, 그리고 이게 나 그거 뭐예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I-centeredness 아니에요.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게 기쁜 소식으로 안 나가고, 뭘로 또 내 삶을 어떻게 참견하고 간섭하시려고, 이분이 그냥 그러지 마시고 가끔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SOS 금식기도 딱 사인 올리면 그때 쪽 와서 한번 또 해결해주고 가시면 되지. 그냥 24시간을 나랑 함께 하시겠다고?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그러면 이제 야동도 못 보는데 이렇게 된다. 근데 정말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삶을 점점 알아가면요, 죄의 유혹을 이거 하면 벌 받을 거야 이거 아니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 안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과거에 내가 끈적끈적하게 굴복했던 죄의 유혹에 또다시 나를 내어주기가 점점 싫어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얼마나 나를 참 나 되게 하는지, 정말 나를 참 인간답게 살게 하는지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갈수록, 그래서 점점 죄의 권세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다시 벌 받을까 봐, 구원 잃어버릴까 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믿음은 결국,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는 구세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주요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주님과의 우리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으니까 계속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요? 예,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 용기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오늘 내가 살다가 속상하고 힘들고 외롭고 힘들 때 또다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다시 힘내서 다시 한번 순례자라서 또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신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백 있는 사람 찾고 뭐 찾고 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 저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 내가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 딸인데 저 지금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주님 찾아가야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울 일이 없어요. 왜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어떨 때는 울 일이 더 많아요. 왜요? 세상에서, 이 악한 구조의 세상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 고달플 때가 있어요. 핍박도 있고요, 손해도 있고 무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저의 주님이시잖아요. 10년 전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오늘도 나의 주님이시고, 예?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결국
나의 몸과 마음에서 내 사회적 삶에서 또 현세와 초월을 포함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주님이시군요. 이거를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드십 구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완벽해요? 한번 제가 질문해 봅시다. 목사님들 예수님의 주되심을 어떤 순간에도 부정하지 않고 100% 지금까지 인정하셨어요? 양심적으로다가. 내 목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한 적 없으셨어요?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깨졌어요. 예. 강석에 처음 부임해서는 제가 담임 목사실 들어갈 때마다 주님 저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님 종 들어갑니다. 제가 매일 이러고 그 방문 열고 들어갔는데 한참 이게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여기 내 방이지 이러고 쓱 들어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목자장인데 내가 담임 목사랍시고 이게 말이 돼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 밀어내고 내가 주인인 양 목회하면 그 복음을 내가 밟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드십의 퍼센티지를 네가 지금 70인데 90 만들면 구원, 이거 말이 안 되는, 이건 이단이지.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처음 주님 고백할 때도 뭘 얼마나 완벽했다고 그걸 보고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 마치 결혼 생활, 부부가요 결혼식장에서 혼인서약하면 이제 부부가 됐어요. 근데 결혼 생활은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계속 같이 걸어가는 게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죠. 실제 삶.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면요 구원의 확신을 주입해갖고 머리에 쑤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세요? 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5장 13절 막 때려 넣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막 누가 물으면. 아니, 제가 결혼 차인 지 지금 26년인가 이제 됐는데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결혼의 확신. 아, 나는 최승희의 남편이다. 나는 유부남이다. 유부남이다. 결혼의 확신, 결혼의 확신, 유부남의 확신. 저 이런 적 하루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제 아내가 옆에 있어요. 같이 사랑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이해 안 돼서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26년 살아왔어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 아내와 함께 살을 맞대며 살아온 삶이 있어요. 그런데 뭘 구원의 확신, 결혼의 확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계속 함께 걸어간 삶이 자꾸 희박해지고 안 따르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죄도 짓죠,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도 자빠지면 또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너 조금 실수하고 조금 죄 지었다고 또 너 이렇게 약호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처럼 왜 그러고 있니? 나는 널 사랑해, 아직도. I love you. 예. 너 처음 구원받을 때 너 깨끗하고 경건해서 내가 너 구원해줬니? 네가 나 찾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널 위해서 죽어줬니? 너 그때 나 찾지도 않을 때야. 너 나하고 왼수 됐을 때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줬어. 그래서 너 나랑 이제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 거야. 너 이제 내 생명 얻었잖아.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잖아. 그래서 같이 가다가 네가 좀 자빠졌어. 왜? 이 세상에 유혹이 있고 죄의 권세가 있고 너는 아직 몸을 가지고 사니까. 아직 몸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니까. 근데 왜 그거 실수 한 번 했다고 너 그렇게 자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처럼 너는 아직도 내 사랑을 모르니?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실패했던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뭘 물으셔요?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은요 제가 읽을 때는 베드로 너 진짜 나 사랑해라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야 나는 아직도 너 사랑해. 너 나 3번 부인했다고 너 그러고 있는데 나 너 포기 못한다. 너를 향한 네 인생 결론 아직 안 났거든 베드로야. 네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놀랍잖아요. 맞죠? 예. 회개 조금만 더 해볼까요? 회개, 믿음에는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전제되는가? 그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를 떠올려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이 말 안에는 무엇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게 기쁜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아닌,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보면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 해도 될 걸 꼭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왜 회개랑 같이 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의 뒷면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님으로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왜? 그동안은 예수가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고, 돈이 주님이고, 내 자식이 주님이고, 부모님이 돈이고, 쾌락이 주인이고, 내 자아실현이 나의 주인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고 돌아서서 예수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절대로 따로 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은 주 아닌 다른 것들을 주로 믿고 살았던,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삶이 잘못이었음을, 사망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생명의 주이신 주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따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우리의 가짜 주인 노릇을 한 그 무엇인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구원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축복받는 백성, 자녀가 된 관계, 그리고 그 복된 상태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입양되었다라고 말하죠.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속량되었다. 이 말은 그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 구원의 실체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구속론적 언어로도 표현하지만 어떻게 또 표현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이 그거 아니에요.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내 자아에 묶여서 살아왔던 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옮기셔서 이제는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하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상속할 자로 나를 삼아주신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영원한 유업을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신지요. 그 유업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금만 아파도 이 몸이 주님이 경험하신 그 부활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닌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보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증수표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쳤다는 건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잖아요. 이 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꽝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듣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무시한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해주시지만 보혜사는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금만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약속되어 있는 그 영원한 유업을 내가 상속할 자라는 것을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을 상속할 자라는 걸 그분이 내 영혼 안에서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무슨 고난이 없어서 이겨요? 핍박이 없어서 이겨요? 있지요. 환란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환란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야. 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들, 딸이요, 유업을 상속할 입양자로 받아들여진 게 구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의 의미를 더 알아가게 되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요 영역에서만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은 내가 경제 생활하는 부분에서도 주님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 경제 생활에 반영이 돼야 되는구나. 내 아들, 딸이 사춘기 중2가 돼가지고 막 내 속을 격동시키고 들이받을 때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훈육하고 용납하고 가르치는지 거기에 내 예수님을 주로 믿는 내 신앙이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회사 가서 사원으로 열심히 일할 때 직장 사장으로서 그 사원들을 어떻게 내가 리더로서 행사하고 할 때, 교수로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학생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고,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다 우리의 신앙이 반영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걸 깨달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 영역 주권 사상이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주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학문의 영역에서도 주재권을 인정해야 된다.